여러분 반갑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다라고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위치는 어떤 것이고 내가 사는 환경은 어떤 것인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일 거니까요.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보면, 가이사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북과 남으로 길이를 쟀을 때에 대략 중심 정도의, 중앙 정도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쭉 서진해 가면, 멀리 서진해 가면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안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터키와 그쪽들을 계속 정복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중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 동쪽의 지중해 동쪽의 끝이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군에 있는 주둔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둔지에 있는 많은 로마의 장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에서 장교로만 지냈으면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역사의 기록책에 기록되어지는 유명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땅에서도 요셉처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군대의 장교는 꽤나 위치가 괜찮고 자기가 뭔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경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장교로서 얼마든지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려면 갈 수 있는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2014년도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걸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1절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출발할 때,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에 그는 일반적인 로마 군대의 장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겠구나 하고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길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관점 2014년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잘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또 목적을 바꾸실 수 있다면 주님 나라에서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은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당연히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성화했던 그 시대에 황제를 높이 숭상하고 또 나아가서는 경배까지 했던 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배경을 보면 정말 성경을 굉장히 정말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로마의 장교와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장교로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아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위치에서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방향을 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런 말씀 속에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정말 고넬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목적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육체적인 방향과 육신적인 방향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의 방향이 굉장히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장교로서 거기서 자기 복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뭐 전답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요즘 말로 하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 점심때 12시에 그리고 저녁 6시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로마의 장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장교들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왜 저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러는 것일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주변에서 전혀 나와 다른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관심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왜 그럴까 질문하면서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로마의 장교와 군인들 중에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도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시면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할 때 그 항상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던 그대로 이 사람도 그렇게 자기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가 받은 월급 중에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를 돌보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가 보니까 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그들은 계속 군합발과 이 무기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고넬료의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같은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열심히 구제합니다. 열심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구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제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제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지갑이 없는데 다음에 오세요 그랬더니, 약속을, 그분은 기억을 잘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은 지갑을 가져와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줬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줬나 아쉬운 마음이 약간 들려고 할 정도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저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자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을 거저 보내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것을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지만 말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제9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을 따라서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했으면 낮 기도는 12시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그러면 적어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3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가면 어떤 영화는 너무 길어서 건 3시간 하는 영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대한극장에서 개봉한 늑대와의 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제 주변에는 어떤 분이 그거 개봉하는데 너무 좋은 영화로 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 보러 갔는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 정해놓은 거 기도 시간 늦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답답한,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택시를 타고 교회 기도 시간 막 안 늦으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 2시간 3시간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쫙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서 고넬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아마도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정말 우리 새벽기회 성도님들이요, 2014년도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하는데요, 여러분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도 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내가 아멘 하면 또 남자가 이거 약속 지켜야 되니까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딜레이하고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 믿은 날부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집사님 되고 뭐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어나자마자 우유 먹고 다 드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부릅니다. 누구를? 고넬료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야. 너무 작아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고넬료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배우면 이제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이제 뭐 2-3살 때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있던 엘리는 너무 둔화해져가지고 너무 살도 몸이 비둥비둥 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그게 누가 불른지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또 사무엘이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나중에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지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붙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힐 때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넬료는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왜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쭉 나오는데 2절에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늘 경외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넬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고넬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넬료 한 사람 만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가 그 로마 주둔지 아닌 영지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전 세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에 여러분이 가시는 그 영지에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로마를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부름받은 다음에 30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요빠 항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동행하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열심히 날을 세워가며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고넬료같이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 베드로같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기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의 집 지붕에서 9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자, 고넬료가 보낸 치종들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 안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지붕에 올라가서 거느렸습니다.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다윗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멀리 구경하고 관광하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닫혀서 죄악의 열매를 낳게 되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인생의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여행하시거나 비즈니스로 가시든가 아니면 뭐 어디 휴가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 구별된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내가 그 어디 친구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또 친구 집에 가서 자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 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보면 볼수록 영적인 충만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이 더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영혼을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있게 된다면 다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요한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기도하러 다녔고요, 다른 곳에 갔을 때는 혼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붙여졌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일부터 열심히 또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정말 아주 노골적이죠. 그렇죠.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막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초보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은 이제 쫙 100번째에다가 구하시거나 구하지 마시거나 그러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편견이 깨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각의 지평이, 마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큰 그릇이 담겨지는데 그 큰 그릇 위에 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보여주신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음식에 관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음식에 관한 것을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 곳입니까? 참 놀랍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니면 밥도 같이 안 먹고, 유대인이 아니면 상종하지 아니했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테두리,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가 가지고 있는 아집, 그가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내 자아가 넓어질, 이 자아의 지평이 넓어진, 사람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전혀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또 더 가볼까요? 자,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이런 말씀 여러분 예사롭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고넬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성경을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그 당시 신분으로 말하면 대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넬료는요, 다 군복을 입고 장교복을 입고요, 말을 타고요, 부하를 거느리고요, 그리고 막 점령군의 그런 위엄을 갖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고 몸에서 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아주 배우지 못한 초라한 시골 촌뜨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겸손하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가 겸비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에 대하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여러분의 목자나 여러분 주변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말, 나도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성도는 목자와 지도자를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또 목회자나 목자나 지도자들은 나도 똑같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겸비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사람입니다. 이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실천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조금만 뭐 성공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으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하는 것도 배웠고,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막 눈물이 있고, 예수님 말씀 안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누가 은혜로운 간증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근데 3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갈수록 감격은 사라지고, 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의 제도, 질서, 체계, 뭐 형식, 뭐 예배 패턴, 순서까지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감격은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고, 복음이 그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50년 됐으니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앞에 새롭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다비다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나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도 티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마시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순교자의 영광까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넬료 입장이라면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고넬료의 식구들과 온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고넬료가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가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대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폼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 나누면서 다 모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은 다른 군더더기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뒷장을 넘어가면 4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어떤 분이 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울고 막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파주에 사신 분이 여기 일산에 왔다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수 믿다가 옛날에 다미 선교회 사건 때 92년도에 그런 그 여파가 있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회에 방문해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지고 그런 은혜들이 막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정교인에서 빨리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막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45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막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도 다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같이 온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영내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묵상해보죠. 고넬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걸어간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장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또는 그 이전에 같이 생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속사람이 딱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항상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또 뽑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 뽑으셔서 이런 고넬료를 쓰셔야 로마 장교들 사이에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라면 믿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김하묵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내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이요, 다 고넬료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